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관행적 종교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몸에 습관적으로 나는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시간이 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의 내면 쪽에는 전혀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굳어진 채로 교회를 드나거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분에게는 특징이 있죠. 안 가면 불안하고 몸이 뱉기 때문에 습관이라 그래요. 가면 그래도 조금 편한 것 같고 이러면서 그냥 교회를 평생 다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습관적으로 그냥 기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분을 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로 그런 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이런 분이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없는 자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의 모델이 나왔죠. 도마입니다. 12명의 제자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 기적밖에 본 게 없어요. 기가 막힌 기적을 날마다 경험해요. 근데 지금 도마는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닫힌 문에 열지도 않고 그냥 싹 들어와 계세요. 분명히 형체가 있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형체가 있는 모습은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을 연 적이 없는데 안에 딱 방에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다 놀래요. 근데 분명히 죽으셨는데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부활이죠. 근데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바로 보고 온 사람이 바로 전해주는 말인데 나는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그 현장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 지금 방에 직접 오셨습니다. 도마 앞에. 그러면서 거기 계셨던 것처럼 창자국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라고. 도마가 자기 제자들끼리 한 말을 예수님은 알고 오신 거예요. 누가 전해준 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말하면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 네 손을 이리 내놔봐. 내 손을 한번 이렇게 봐봐.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보고 만지게 하시고 그러자 이제 이가 말하죠. 도마가 주님을 시인합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장면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소속이 어딘가를 보셔야 됩니다. 본고로 믿는 사람도 있는데 보고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기적을 보고 안 믿어요. 그 도마가 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창자국 못자국 그 박힌 모습 그대로를 다시 이제 만져보고서 우리 주님이 진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고백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교회 다니시면서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하나님 응답 사건 사건들을 듣고 보고 바로 이웃에서 내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시죠. 그래도 내 안에 내 믿음은 어떤 분은 전혀 갖지 못하고 거기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불행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아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계단에 내려가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인천에서 목사가 여기서 구두 신는 게 보기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매주. 이만한 구두 신는 이 구두 칼을 사갖고 몇 주 전부터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누가 가져간다고 지가 인천까지 갖고 가다 가져와 주일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달래놔서 여기다 놓고 가라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뭐라고 저한테 묻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냐고. 옆에 있는 1학년짜리가 바로 받아서 말을 합니다. 저는요 찬송하니까 눈물이 막 나던데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가 나도 한번 났는데 그게 답을 알아. 자기들이 묻고 답을 해. 그러면서 이게 이제 확증을 하고 싶은 게 저보고 그게 맞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다. 그랬더니 그런가요? 이러고 갔어. 지금 아마 주일학교 하고 있을 거예요. 1학년 아이도 믿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믿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과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젖었으면서 피곤하게, 이런 분들은 이제 예배 시간이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죠. 집에서는 12시간 넘도록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잠 안 온다고 고민하면 뭐니, 예배당에 앉자마자 졸린 거야. 기가 막힌 사인이 와요. 살가마니 목놓으니 그냥 까막 가버려. 근데 기가 막힌 영감이 있어. 끝날 때 되면 또 깨. 그리고 듣는 척하고 안 듣는 그 쇼맨십이 싹 몸에 배들어와가지고 세상의 시간이 항상 빠르다고 말을 해. 근데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은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몰라. 이것이 바로 관행적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힘들죠. 종교 생활이 그분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믿음을 강조하신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존적 현상을 보고 믿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실존적 현상으로 계신다면 어느 한 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안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이든지 항상 계실 수가 있고요. 항상 역사할 수가 있는 분이세요.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과 똑같은 걸 또 복사해서 갖다 깔아 놓고 그 앞에 가야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형상 없이, 만들지도 마라. 주님은 그냥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분을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거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도마가 현장에 없이 예수님 안 계신 곳에서 한 말을 다 알고 오셨잖아요. 도마가 충격이죠. 그 정도 좀 믿어야 되는데 만져보고서 믿는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 종종 이런 표현을 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그렇게 그 정도 예수님 오셔서 이야기하시면 내가 믿지요. 못자국 만져보면 내가 믿지요. 이럴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신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길을 자신이 체험하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한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죠. 도저히 이 과학적으로 인류적으로 어떤 전후 역사가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불어대는 바람으로 바다가 열려 거기에 200만이 걸어나가. 그리고 아침에 되니까 그 바다가 다시 덮여서 이 바로와 애굽 군대는 완전히 몰살 속에 쓸려들어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만 고스란히 살아나. 기적이죠. 근데 그들은 그걸 보고 3일 만에 무너집니다. 먹을 물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덤벼들어요. 기적이죠. 정말 놀라죠. 놀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못 갖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못 갖는 것이 기적이라니까. 기적 같은 일이 세상에 많아요. 한번 보세요. 40년간 아침 새벽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만나가 내린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6일간 내리고 하루 또 안 나와. 근데 그날은 이틀분이 또 내려. 근데 그걸 더 싸놓으면 썩어서 못 먹게 되고 벌레가 멀어. 근데 딱 그 타이밍이 필요한 것을 그때 아침마다 주시는 거 계속 먹어. 그러면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 원망합니다. 이 맛없는 것을, 힘없는 것을, 이 스태미나식도 안 되는 것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고 이제 열받아갖고 덤비듭니다. 그랬더니 한들이 수군거리니까 전부 따라서 그 만나를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고, 못 살겠다고, 옛날에 저기 애굽 땅에서 소탄이 가해서 훔쳐먹던 고기 맛이 더 좋았다고 헛소리하고 앉았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형상이죠. 근데 그 단초는 뭐냐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처음에 시작한 말이 그들에게 그렇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 불신의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충분히 그들은 기적을 계속 경험하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아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엄청난 성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다음에 물이 넘치는 뚝을 넘치고 있는데 그 놀랍게도 요단강을 그들은 그냥 믿음으로 들어갈 때 물이 멈췄었어요. 건너갔어요. 이런 기적을 계속 경험하지만 끝에 가보면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눈앞에서 역사하시고 별 기적을 다 보이셔도 안 생깁니다. 믿음이.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을 느껴요.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성을 허물고 만나를 내려 부어도 그걸 먹고 그걸 경험하고 거기서 있어도 믿음이 없이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소식만 듣고도 믿음이 탁 생겨갖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는 그런 온 가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성경은 구분해 놓거든요. 그렇게 그 기적 같은 역사 속에서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을 육신의 사람이라 분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하죠.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의 11과 13절에는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결국에는 성령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별리 기적을 해도 그거를 일상으로 보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나 보네. 만나가 이거 있는데 아이고 똑같은 계속기는 아주 지겹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저는 신앙인에게 참 중요한 하나의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분별의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 분별의 눈이 열리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이 분별이라는 것은 제가 말할 영적 그 촉감이라고 말하는데, 영적 감이 탁 오는 거죠. 이 상황이 볼 때, 어떤 문제가 볼 때, 사람 만날 때 영적 감에서 하면 분별이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절대 죄짓거나 무너지지 않죠. 근데 분별을 못하면 우리는 쓰러져 가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열에 섰죠. 이거를 굳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걸 우리 지금 현대 언어로 바꾸면 비그리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전서 6장 6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종종 이제 밖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볼일이스 오시는 위부에 이제 귀인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4층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우는 분들을 종종 만나죠. 왜 보냐면 밖에서 아이들이 막 노는 소리를 듣다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터지고 막 놀라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이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마당에 많이 올 수 있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 이거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막 이러면서 앉아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근데 날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얘가 있나 보다 하고 다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고 더 감동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충만할까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도 또 하나의 그냥 일상 현상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죠. 아이들 하나하나가 여기서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시내산 아이들이 다니엘 캠프를 해서 3주간 이제 군사 훈련합니다. 이 훈련은 미국의 이제 군대에서 최고 엘리트 과정에 있는 그 체질을 바꾸는 그런 훈련 코스를 접목해 놓은 거예요. 애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1시간 동안 구보를 해요. 척척척 발이 맞죠. 그냥 일어나기도 걱정스러운 애들이 지금 벌써 한 주 하고 나니까 소리가 달라졌어요. 어젯밤에 탁 이 교회를 도는 거예요. 애들이 발을 맞춰서 착착착착 막 군대 행군하듯이 도는 거예요. 애들이. 그 오합지졸이 한 주 만에 변한 거지. 그러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찬송을 하면서 가면서 로마서 1장을 지금 완전히 암송하면서 애들이 막 신바람 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하죠. 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밤에 애들이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하면서 성경을 외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막 주님을 막 사모하면서 애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벅찬 거야. 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저 세대가 나와서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용사가 있겠구나. 이런 막 하나님 비전이 보이니까 잠이 안 오게 가슴이 막 벅차오는 거죠. 우리 이렇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애들이 여기 올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귀한 아이들을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르셔서 이런 교회 안에 모아서 키우게 하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여기다 이런 기관들을 만드시고 이 아이들 이렇게 길러내게 하시는가? 이런 걸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제 중학교 이제 3학년 된 아이가 이건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성경 암송 대회를 자기가 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3만 원을 상금을 자기가 걸고 엄마 외워보세요, 아빠 외워서 노마세 1장을 외우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돈 따먹기를 하면서 우리 집에 믿음을 길러야 되겠대. 중3이 그런 꿈을 갖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응원해달라고 딱 저녁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놈은 다 외웠어. 그러니까 내놓기 하나마나 부모가 지지. 근데 그거를 자기는 이제 그 흥분된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 믿음을 세우겠다고 중3이 지금 나서고 있는 중이야.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중학생들, 청소년들 얘들 불량하다고 그러죠. 아니요, 잘못 길러서 불량티가 되는 거예요. 멋진 용사들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가 보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 성령으로 영을 감을 못 잡으면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서라도 믿음을 가지라. 오늘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감사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앞에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생존율 5%라고 세면서 갔더니 생존율 5%라고 뭐 위에 암이 사람 머리만 해지고 뭐 온 몸에 암밖에 없다고 불닭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주날 그 병원에서 그 부인을 솔자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요. 참 간절했습니다. 돌아와서 다음날 제 검으로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마지막 검증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복막에 있는 암이 하나도 없다. 희망이 보인다. 치료의 길이 열리는 거라. 하나님은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이 없다는 거죠. 맞죠? 주님이 안 계셨으니까. 근데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알라. 결론을 지시는 주님이세요. 받을까 하노라 받을까 말까 하노라 퍼센트로 확률이 비확실한 게 아니라 100% 확실하게 받게 된다. 얼마나 감동이십니까? 오늘 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십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 말씀이 요한 1서에 가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된다. 이게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주신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없이 살지 마십시오. 도마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기적을 보면서도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해가 지는 광야에서 5천 명을 앞에 앉혀놓고 설교를 마치면서요, 그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제일 먼저 반응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 많은 사람은 어디서 음식을 구해다 먹이냐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왜 시키냐고. 그리고 계산각이 됩니다. 돈으로 치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걸 용량으로 치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근데 더듬더듬 안드레가 어린이 도시락 하나 들고 나왔죠. 잘 아시는 장면이죠, 장면. 주여, 이거밖에 우리가 가진 게 없는 거요. 이러니까 주님이 됐다. 그걸 받아 축사하시고 가서 나눠주라 한 거야. 근데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니까요. 이거는 추억이 옛날에 소설세월이 나오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온 가족이 그리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고,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 영접했으므로 순종하지 아닌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고,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자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제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끝없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예배해 두셨어요.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맥 빠진 손과 약해진 무릎에 다시 힘을 주어 일어서서 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면 불구자 같은 절뚝거리지 않고 우리가 고침을 받아 새 일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복음에 소멸되고 고통받는 젊은이를 품고 우리가 길을 가야 될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맺어갈까요? 마태 9장에 가면 이 기가 막힌 기적의 사건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데요, 12년 동안 혈류병이 걸렸습니다. 혈류병은 거룩한 주님의 옆에 오면 돌 맞아 죽이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러 가지 의료 계통으로 돈을 쓰는데 그걸 또 사기를 당해서 병은 안 고쳐지고 돈은 다 날렸습니다. 파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에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스치기만 해도 내 손을 스치기만 해도 낫겠는다는 믿음이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 그 연약한 몸으로 혈류병이 걸려서 부정한 여인의 그 신부들로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죽는 일이지만 군중을 해치고 몰래 손을 스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걸 아시는 거야.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 밝힐 때 이 여인이 두려움 속에 자기가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기가 막힌 것을 말하죠.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물을 때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께 돌이켜 그를 보실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거라. 왜? 자기가 혈류병이 한자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심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런데 바로 돌아서는데 한 관리의 집에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죽었다 이겁니다. 그 집딸이.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달리다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자 그가 손을 잡아 주시니까 그냥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웃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일으키는데 그들 한쪽에서는 비웃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길에 나서자 태어나 소경이 된 사람 둘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셨죠? 높은 분 오셔서 그거 소원이 목말라서 이야기하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제재를 하고 사람들이 막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들은 얼마나 믿음이 간절했든지 얼마나 애절했든지 더욱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기도할 때 시편 23편 1절하고 이 본문을 제일 많이 제가 부르짖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생각은 많은지 불쌍한 인생이에요. 위롭고 공부하고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에요. 때로 아버지들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이 울어. 왜 우냐면 그 아버지의 어깨 위에 저 자녀들의 생계와 가족의 생계가 다 걸려있구나. 저분이 저 연약한 몸으로 가족을 책임지고 저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사정에서 가끔 창밖에 아버지들이 가족을 데리고 오는 거 보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소서. 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평생 그걸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걸 알고 자기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몸부림하며 가정을 지켜내지 않겠어요? 어쩌면 참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이죠.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데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고는 예수께서 묻지요. 내가 너희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 소경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맞지요? 주님이 하시면 되죠. 그때에 바로 주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그렇게 하신 뒤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저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나라를 살려줄 걸 믿습니다. 공산당 세력을 녹이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어떤 거 흔드시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속에 역사를 하시면 그냥 가라앉아버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절주수단 주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가 일어나면 감당할 수 있어요. 풀어낼 수 있어요. 지금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아이 못 낳는데 성도들이 애를 계속 낳으면 대한민국 다음 세대는 다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크잖아. 그러면 대한민국 그냥 복음화 되잖아. 지금이 교회잖아. 기회. 그래서 50 중반 이하는 애 낳자는 거잖아. 할렐루야. 낳고 낳자고. 애국도 못하고 전투도 못하면서 애도 안 나고 전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어쩔 것인데 오늘 믿음으로 알을 낳으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애기 낳으면 그 아이가 다윗 같은 아이가 태어날 거고 막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 마음이 다니면서 외치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애들이 눈에 들면 계산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조건은 다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젊어서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중매에서 결혼한 분들은 이혼도 않고 평생 잘 살아. 말씀은 아멘.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자 이거. 이것도 믿음대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바로 수군댔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지금 이렇게 목사가 외칠 때 여러분이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 일어나. 근데 저 아이고 이러면 또 그 사람 아까 지금 여기 바리새인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믿습니까? 금년에 우리 동일교회에서 100명 이상의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참 기적 같죠. 이번에 4월에는 저희 동일교회 사례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국가야. 그 선교사님들 조사하니까 173개 나라에 계세요. 거기 지도자를 전부 다 한국으로 이번에 초청해서 이번 봄에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3박 4일 캠프를 해요. 거기에 동일교회 의사역이 그대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전략으로 소개가 됩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어려운 거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면 됩니다.
저는 이 희망이 있어요. 된다고 봐요. 믿음대로 되리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국가 괜찮아. 국가에 안심해라. 당신들이 안 나는 얘기 교회가 나면 된다. 교회가 젊은이 많고 얼마나 좋은 인재가 많다. 권사님들 이제 등산 그만하시고 애 키로 들어라. 젊은 집사는 애만 낳아라. 권사님들이 다 책임진다. 막 울어도 찬송하면서 볼 거 아니까. 애가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애를 돌볼 거 아니까. 주여 왜 이놈을 이렇게 까시락십니까? 주여 이놈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기도로 키울 거 아니까. 그러니 애들은 기도로 갖고 자라는 이 아들이 얼마나 인물이 크게 되겠나. 아멘이세요? 저는 이런 일이 믿음대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일들이 이제 전국의 선교 현장에 이제 마중물이 되고 우리 전국 교회 역사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4월 1일 날, 4월 2일 날 이틀간 동일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대형 교회 지도자 모임을 여기서 합니다. 이 대회가 어떤 교회냐? 모든 교회가 오픈하라. 목사님들이 뛰어들고 애기난 운동을 주체적으로 하자. 아멘이십니까? 해봐라. 이거보다 더 좋은 희망이 없다. 아멘. 우리 이런 운동해서 우리 전국 교회가 애기가 막 태어나서 대통령이 교회로 애기 보러 오고. 아멘이십니까? 대통령 집에서 개가 나가고 애기가 들어가고. 막 이런 나라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10년 이사의 대통령이 노래 부르고 개를 보여줘야 됩니까? 애기를 보여줘야지. 아멘. 우리 그런 나라를 이루는데 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